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끝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삭과 대와 고기의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 것이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와 190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붓쪽에도 너비가 190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며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간 증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7장을 전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번제단을 쌓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번제단을 쌓자. 일상생활에서 번제단을 쌓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번제단이란 번제를 드리는 단으로서 번제물인 소나 양을 태워드립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하죠.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해망문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물로 그 살고기는 각을 떠서 태워드려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라 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묵상해 보니까 아마 제사 과정이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제사 전체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을 앞에 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동물도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 앞에는 동물들의 그 울음소리는 좀 초량하고 안타까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지금은 뭐 도살장에서 도살을 하지만은 예전에는요 집에서 큰 일을 이런 무슨 큰 잔치라든가 큰 일을 하게 되면 집에서 도살을 해서 그 고기를 썼잖아요. 돼지를 잡을 때나 소를 잡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 시절이지만은 그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자랑하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둘러싼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튕겨지는 동물의 피와 그리고 피범벅이 된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그걸 본 살을 그 살고기를 각을 떼려고 그러면 이게 피가 튀어져 나오지 않겠어요? 이집트에서 그 라마단 끝난 다음에 축제가 아달 이드라 하는 그런 축제인데 그 축제 때는 꼭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럼 동네마다 그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을 잡는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양을 잡는 사람들의 옷을 보면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피가 범벅이 되고 칼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잡지 못하니까 그런 소위 토살꾼들에게 그 양을 주면서 잡아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마다 가가지고 양을 잡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피 범벅이 된 것을 하고 이 골목길을 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비비린내, 그리고 시각을 자극하는 동물의 육체가 타는 냄새, 번제 다니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이런 것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떤 충격 그리고 두려움, 경외심으로 제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 그 번제단을 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또 두려움을 주고 쟤는 저런 거구나 한 두려움을 주고 또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경외심을 자아냈던 현장이 바로 번제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지요.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너 열심히 공부해야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자 노력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은 행복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만일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아이고, 행복이 무슨 말입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행복? 그럭저럭 살아갈 뿐입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럭저럭 살아갈 뿐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 삽니다. 아마 이런 표현들이 그런 대답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잘 산다는 것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고. 즉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리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옷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먹을 게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집이 넓어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면 타고 다니는 차가 더 고급스러우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 존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돼지는 말입니다. 아무리 야단치더라도 죽을 한 서너 바가지 주면은요 그거 먹고 아무리 그 자리가 지저분하든지
돼지 우리가 지저분하다 관계없이 이렇게 넓어도 자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동물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똑똑하게 귀엽게 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바보스러워도 사람을 행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표현하는 거지, 동물에게는 그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함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 여러분 대학 시절에 많이 읽었죠. 그 에릭 프롬을 공부하기 입문서가 뭐냐면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에요.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이 에릭 프롬의 그 사상이나 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입문서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에릭 프롬인데,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은 뭐를 얘기했냐면요, 우리 세상 사는 삶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삶의 목적을 소유 to have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목적을 존재 to be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삶의 목적을 소유에 두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삶의 목적을 존재에 두고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고 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사연에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렇게 그 허전함을 느끼고 소유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그 정도 하면 이제 넉넉하죠. 그런 거 봤어요? 힘이 없고 뭐 없어서 못하면 모르지만은 그 돈의 양으로 만족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이 존재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잘 산다라는 것은, 잘 사는 건 바로 존재 가치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존재지향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볼펜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볼펜.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높다고 그러고,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가누면 가는 대로, 굵으면 굵은 대로 잘 써지는 것을 써진 것이 이 볼펜 만든 사람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 볼펜의 끝이 송곳 모양이 아닙니까? 뾰족하니까 이 볼펜을 송곳으로 사용한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볼펜의 존재 가치를 아주 떨어지는 건 행위라는 거예요. 볼펜은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끝이 뾰족하다고 뭐 이렇게 송곳 비슷한 데 쓴다고 그런다면은 이 볼펜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볼펜이 존재 가치를 가지려면은, 또 높이려면은 볼펜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써야 되고, 그 의도라는 게 뭔가? 글을 잘 써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려면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신약 성경 중에서 한 구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번제단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번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산제물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진정으로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산제물이 뭡니까? 산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이 영어로는 living, 살아있는 sacrifice, 희생제물이라 이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특징은 뭔가? 우선요,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제물 어디다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어야 할 제물이니까 자기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은 사람이야.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된다네.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정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삶이고, 이것이 정말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삶이라 이거예요. 삶이라. 이게 오늘 번제물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번제단을 공부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번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죽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죽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에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죽어 타버리는 번제물처럼 여러분 삶의 일상 속에서 번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기쁜 삶, 그리고 또 여러분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여겨지는 오늘 번제단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너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연관 지으면서,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인간으로서 진정한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일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죽어지는 번제물이 되는, 다 없어지는 그런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존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통촉하시고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삶의 짐들 주께서 져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찬찬한 분이신지,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한 분인지 우리 삶에 많이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때는 당황했지만은, 그때는 안타까웠지만은 잠깐 지나고 보고 삶을 뒤돌아볼 때 그때도 나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퇴원해서 가정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어 부자유하게 되면은 괜히 삶이 우울해짐을 느낍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영혼 육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참으로 세상에 즐길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구석 저곳에서 교회를 살폈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황혼역의 노을이 찬란하고 아름답듯이 오늘 그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감과 자랑스러움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어른들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그 얼굴들을 그리며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되뇌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에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또 학문을 토해하는 일로, 그리고 낯선 군대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휘관 만나며 그리고 좋은 전우들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들의 사회성이 발전하는 그런 축복된 군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가운데 이제 고3이 되어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심판권을 동여매고 집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잉태 축복을 간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 한날을 맞이한 우리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 반드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